소알성으로 피신했던 롯은 그것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딸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입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일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만을 남겼습니다. 여기에서 모압은 아버지에게서 난 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내 아버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름은 그대 출생의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름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출생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이 롯의 딸들과의 관계에서 낳은 그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들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앞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총회는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총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언약의 백성의 자리에서 영원히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은 10대가 지나면 선택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있었지만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족의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뿌리, 타협에서 시작된 왜곡된 관계가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롯의 한순간의 타협이, 한 가정의 무너짐이, 한 세대의 죄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압과 암몬을 단순한 족보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 세력으로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시작된 타협이 하나님 나라와 맞서는 집단으로까지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삶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책임이기도 합니다. 내 삶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선택은 다음 세대를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롯은 부끄러움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이 무엇으로 기록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이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오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이름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고백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롯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깊이 있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죄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여기서 우리는 한 단어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거기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한 구절도 한 단어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거기서라는 이 단어 속에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가리키는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거기서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통째로 뒤집어 엎어지는 그 현장을 보았던 그 자리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던 그 자리입니다.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이삭의 출생을 약속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자리요, 임재의 자리요,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옮겨갔다. 이것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벗어나 세상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네게브는 구체적으로 헤브론 남쪽의 광활한 방목지대를 가리키는 말로서 아브라함이 이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느닷없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거류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 블레셋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헤브론 근처 마물의 상소리 숲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새로운 장소로 거주지를 옮겨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물과 목초지를 찾아 옮겨갔을 것입니다. 목축업자들은 많은 양떼들이 풀을 뜯고 나면 그 다음 목초지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거류하던 그곳에 목초지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새로운 방목지를 찾아서 갔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당시 헤브론 지역으로 침입한 헷 족속으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셋째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을 떠나 네게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랄에 거류합니다. 여기서 거류하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앙에서 이 잠시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타협하자. 이번 한 번만 괜찮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잠시만 쉬자. 그러나 그 잠깐이, 그 잠시가 우리의 신앙을 현저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랄은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방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없는 방식이 통하는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랄로 내려가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앞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며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나름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더 안전한 곳, 더 풍요로운 곳, 더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들을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동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판단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노골적인 죄가 아니라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선택 속에 숨어있는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미묘한 균열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으로 옳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은 신앙의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떠난 결과입니다. 그랄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관계적으로 어렵고 상황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안전한 곳, 더 편안한 곳, 더 유리한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로 미루는 선택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낯익은 장면이 하나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애굽 땅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때도 그는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유도 동일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름다우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랬다가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첩으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가정이 해체될 뻔했습니다. 영영 이별할 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곁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므레는 활발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깊게 교제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그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랄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그랄은 머무름, 정체, 그리고 기복이 일어나는 상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랄은 영적으로 내려앉는 자리, 멈춰버리는 자리, 흔들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던 자리였습니다.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임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곳은 그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면 반드시 그랄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랄은 기복의 땅입니다.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다가 내일 식어버리는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랄은 정체의 땅입니다. 멈춰버리는 자리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내 생명을 보존하라, 지체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둘째, 들에 머물지 말라. 셋째,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멈추지 말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멈추었습니다.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이미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식습니다. 말씀을 멈추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멈추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신앙이 정체되면 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랄은
위험한 자리입니다. 결국 그랄에 내려오자마자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랄에 이주한 직후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비멜렉이 첩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랄 왕인데 블레셋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죄는 반복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인간 죄성의 깊이를 증언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에서 해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브라함의 죄는 반복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가 범하는 죄도 상당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핑계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죄는 깊은 것이고 어두운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처럼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죄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되지 않은 죄는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조건이 달라져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으면 동일한 열매가 다시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잠시 덮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뿌리를 뽑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며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깊이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면, 조건이 바뀌면 또다시 고개를 드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직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그냥 두지 말라. 그냥 뿌리를 뽑아버려라. 나에게로 가지고 나오라. 왜냐하면 그대로 두면 다시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죄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은혜를 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알면서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내를 팔아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언약의 가정이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첩으로 들어가면 그 사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도 끝나버리고 맙니다. 더구나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끝난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본문을 보면 사라라는 이 여인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라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시집을 온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편을 따라다니고 남편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참 사라가 불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누라를 팔지 않잖아요. 남편은 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씩이나 똑같이 남의 남자에게 끌려가는 이 사라의 운명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밤에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가지고 바로 그날 밤에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아내를 빼앗긴 바로 그날 밤입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자는 그날 밤에, 바꾸어 말해서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도 잠을 자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안 주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편안하게 두 발을 뻗고 잠을 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아, 너 죽는다. 내가 지금 데려온 그 여자는 홀몸이 아니고 남편에 있는 유부녀다. 이것은 애처로운 여인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라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아비멜렉이 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속으로 들어가셔서 말씀하시고 위협하시고 또 동시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회복의 통로를 제시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패 이후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가운데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난 것 같은 상황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진 자리도 다시 세워집니다. 보면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 또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당신이라는 분은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 밤에 그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자신은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롭고 절대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마음은 나는 정말 저 여자가 남편이 있는지를 모르고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저 여인을 두고 자기 동생이라고 했고 저 여인도 저 사람의 동생으로 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유부인 줄을 알고 그런 더러운 마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상 왕은 얼마든지 후궁을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무력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습상 나는 거리낄 것 없이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에게 네가 저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데려온 것을 그 마음을 나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기서 막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아비멜렉이 후궁을 데려다 놓고 먼저 동침하고 잠을 잔 것이 아니라 먼저 잠부터 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저 여자에게 손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내가 억제시켜서 못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셨다면 사라는 그날 밤에 아비멜렉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쉬는 첫날 밤입니다. 어쨌든 후궁 첩을 데려왔으니까 쉬는 첫날 밤이면 이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어서 이뻐서 데려왔으면 그 마음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꽃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샤워도 하고 빨리 밤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와서 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슨 꿈꾼인지 모르지만 잤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 너 죽어. 그 여자 건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몸의 육체를 잠들게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단지 죄의 결과만을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로 나아가는 길 자체를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은혜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죄를 짓기 전에, 죄로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더 큰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미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깊이 잠을 자게 하심으로써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차단하십니다. 이것이 보존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깊은 죄로 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가지지 못한 기회가 내게는 은혜였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이 은혜였습니다. 열리지 않은 문이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안 되지? 왜 막히지? 하나님 안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는 단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막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더 큰 사랑으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입니까? 그 길 끝에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파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막았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수없이 개입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막히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지연되는 것을 불평하지 마십시다. 닫히는 문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죄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여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이 빠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무너진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를 내놓을 만큼 흔들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가리켜서 그는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상태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언약, 그 약속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스스로 정죄합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이미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내가 부른 자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랄로 내려갑니까? 그때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사오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우리 흔히 선지자라고 하면 앞으로 일할 일을 미리 맞추는 사람,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나비이라는 선지자는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살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말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내버려둔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말씀을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이유는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반복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이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품은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품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상황적인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환경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믿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비록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왔지만 실수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선지자는 단순히 말씀을 지식으로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자가 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사야는 토 박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놀라운 사실입니다. 넘어졌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의 통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에 기도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안 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때에 죄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어긋난 길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우리 동일한 죄를 반복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두려움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사용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을 붙잡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되 오늘을 깊이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